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삼가운데 그 내로 말미암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람이 산들산들 붑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겁니다. 저희가 나고야를 갔을 때 나고야가 엄청 더운 지역이래요. 평소에 뭐 4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조금 온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한 33, 4도가 된 거예요. 제가 또 열이 많잖아요. 가서 수건을 막 두세 개씩 쓰는데 다들 저를 걱정할 정도로 땀을 흘렸는데 갑자기 비가 막 쫙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일본도 가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은요 특별히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고 열매가 맺히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 모두가 좀 풍성한 열매를 함께 맺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토요일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일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함께 헌금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요 제가 예배 후에 그리고 우리가 간식을 좀 많이 사왔습니다. 오늘은 스낵데이입니다. 일본 스낵을 많이 사왔는데 함께 과자도 먹고 하면서 삶의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뭐 인스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사진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가 베타니아 유치원이고요. 저희가 첫날에는 이렇게 요방전도 하면서 특별히 축구전도, 거기 일본 나고야는 약간 유럽처럼 함이 다 매일 함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이제 사회적인 행사 그리고 찬양 집회 두 가지를 가지고 막 축구전도를 했는데 노아도 열심히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네, 우리 쓰리 시스터즈가 율동도 해주시고 또 중간에 보시면 나무도 있습니다. 네, 동훈이 형 나무 역할도 하고 저희가 그 사케오 이야기를 스케줄로 짜가지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또 외국의 선생님들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이쁘게 활동도 하고 하면서 정말 놀란 것은요. 일본 사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데 매일 아침 1시간씩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본 아이들이 저희한테 막 암송한 것들을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들을 때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고 그런 기독교 이념으로 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이 기독교율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래에 너무 중요한 크리스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과 놀아준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저희를 참 많이 놀아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 다 이제 선생님 센세라 불렀는데 센세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고요. 다 나누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아직 더웠어요. 한국보다 한 5도 정도 더운 날씨였습니다. 덥고 습하다 보니까요, 일행들이 조금 고생을 초반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땀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아이가 벼를 이렇게 들고 진짜 논에서 이렇게 꺾은 벼를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5세 아이들, 5살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과 연결된 그 논에 가가지고 벼베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벼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벼를 제가 가까이서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나달이 엄청 이제 탐스럽더라고요. 나달이 쫙 맺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탈곡하면 저희가 먹는 쌀이 되겠죠. 또 일본이 쌀이 되게 유명하니까 쌀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와, 이제는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되게 풍성함을 느꼈고요. 또 사역의 현장에서도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풍성함을 느끼는 시간,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팀끼리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효수 목사, 너의 삶에도 열매가 익어가고 있니? 열매가 풍성하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베다니아 교회에서 선교할 때의 그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참 풍성하고 아이들의 그 벼나달도 풍성한데 과연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풍성함이 있는가? 우리 비욘드 처치는 주님 안에서 잘 익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농부는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논을 맬 때에도요, 물을 댈 때에도요, 잡초를 뽑을 때에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을에 수확하기 위함이죠. 그냥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농부들은 땀을 흘리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공부의 결실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직장인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 내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심지어 연애 중에도요, 연애를 열심히 해서 부부가 되기 위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부부도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처럼 열매라는 것, 결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이고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메타포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 수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데 결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희 노아는요, 저희가 이제 쭉 집이 화곡에 있는데 구로로 쭉 올 때 가끔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올 때가 있는데 중간에 맨날 얘기해요. 아빠 사과칩 주세요. 사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시즌이 끝나서 사과칩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너도 과일 참 좋아해요. 망고도 좋아하고 뭐 파인애플 좋아하고 저는 약간 시큼한 거 좋아해서 패션프루트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또 열대과일 중에 뭐 두리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배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열매들, 우리가 말하는 과수의 열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식물에도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열매 말고도 다른 열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낙상홍이라는 열매 들어보셨어요? 낙상홍? 크리스마스 때 장식으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쓰면 빨간 열매들 맺히는 거 아시죠? 그게 한국말로 낙상홍이라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요 독성이 있어요. 이쁘게 생겼는데 먹으면요 배앓이를 하고요, 구토를 하고요,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큰 위기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은행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은행도 사실은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분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구토와 발작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7개까지만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이제 여자분들은요 결혼을 준비하면 부케를 이제 받죠. 5월에 신부들이 제일 많이 받는 부케가 은방울꽃이라는 부케라고 그래요. 엄청 비싼 꽃인데 그 은방울꽃에도 빨간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매는요 신경독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식물에 그리고 여러 존재들에게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는 우리의 입을 달콤하게 하고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독이 있는 열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게 독인 경우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뉴스를 보면서요 많은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자녀를 죽인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너무 아픈 사건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허무주의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쾌락을 위해서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에 빠져서 자신이 완전하게 황폐해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무분별한 소비주의와 그 무한의 경쟁 속에서 물질적인 세상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오는 동안에 제가 너무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찰리 코크라는 인물이 암살당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를 떠나서 이 찰리 코크가 되게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가서 LGBTQ 동성애자들과 이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 가운데서 토론하는 것들을 제가 꽤 즐겨봤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가요 그냥 막 무분별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들 보면서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던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있었고요. 1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찰리 커크가요 총알 한 방에 사망하게 됩니다. 유타주에서 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총을 맞게 되는데 동맥이 끊어지면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딱 보면서 일본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암살범의 내용들이 처음에 막 등장하다가 나중에 잡혔어요. 근데 그 암살범이 유타주에서 유타 대학의 4년 장학생으로 풀 스칼라십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유타 대학이요 엄청 미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풀 스칼라십 받을 정도로
수재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낸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열매는요, 이 찰리 코크라는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요, 한 가정을 파괴했고요, 한 사회에 큰 문제를 던져줬고요,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만든 열매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열매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일본에 그런 열매로 생긴 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LSH 아시아 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요. 23년 전에 의주가 지금 고려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고려대학교를 다니던 이분 이름이 이수연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이수연이라는 청년이요, 신오쿠부역에 술 먹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가, 일본인을 구하다가 그 당시 대학생이 놀러 갔다가 이 젊은 청년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과 한국이 좀 텐션이 강할 때인데 이 청년의 사망은요, 일본 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대한민국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위로금이 전달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부모님이 장학재단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일본에 유학 온 아시아계통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장학생들이요, 올해 재작년인가에 1000명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1000명 넘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재단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인 인물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악한 영향력,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독성분 있는 독성 있는 열매가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열매를 맺을 겁니다. 사이즈는 다르고 열매의 양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생명의 열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열매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을 주는 열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삶에서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방식이 중요하죠.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렇다면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로 그런 것들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영적인 원리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부모님 아파트에 누가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노신사분이 맨날 이렇게 나무를 가꾸시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고 가지가 쭉 길게 있고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열매가 익어가는 중인데, 지금 이 말씀은요, 열매가 맺히는 근원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는 그 가지에서 맺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그냥 붙어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따로, 나무 따로, 열매 따로 얘기하지만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나눠 놓으면요, 정말 그 포도나무는요, 어떠한 생명 없는 어떤 조각이 될 겁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불태워버려야 되는 불쏘시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사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노력은요, 일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살펴보면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열매는요, 사실 생명력이 없는 열매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다 청빈놈만 원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셔서 그 재정도 선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세상적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둘 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무엇이 선할까요? 당연히 주님 안에서의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열매는요, 오히려 그 돈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여서 얻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존재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식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참된 관계가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5절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 머물러 있다, 거하다. 근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가요,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나무에서 에너지 빨아먹어서 열매 맺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이 내용은 무엇을 우리가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붙어서 주님을 의존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가지는요, 사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에너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것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것은 사실 나무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기를 원한다 하면 그 붙어있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가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생각과 행동이요, 그분 앞에 붙어있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풀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더 성실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더 문제를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진정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존재론적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아니 주님을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주식이 더 오를까? 이 정도의 고민, 정말 이 로우 레벨의 고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내 가운데 열매 주신 저분과 붙어 있을까? 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을까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요, 거기를 파고들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정말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가서 아침마다 계속 함께 큐티하고 저녁마다 말씀을 읽으니까요,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말씀에 거하게 되죠. 네, 원하지 않더라도 거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맨날 몇 시까지 오셔서 함께 말씀 봅시다, 말씀 보고 끝나고 다 모여서 말씀 나눕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니까요, 딴 생각에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한 방향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지루하고 고루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경 펴서 읽으시길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당연히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노아가 여기 나와서 저를 찍었는데, 노아가 저와 대화하면요, 제가 노아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야, 우리 뭐 할 거야? 우리 이거 할 거야? 너 이거 먹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제가 방식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감동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소음을 줄여버리고요, 세상의 분주함을 죽여버리고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기대지 마시고요, 정말 일시적인
아시죠? 그 나무 같은 거 키울 때 일시적으로 에너지 이렇게 주입하면 나무가 살아나잖아요.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께 에너지를 꽂아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라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에 정말 끊이지 않게 공급되는 그 양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분명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영적인 원리는요, 바로 마음을 경작하는 겁니다. 경작하는 겁니다. 경작이 뭐죠?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밭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가지 밭의 모양으로 이야기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좋은 밭을 이야기합니다. 길가는 뭡니까? 길가에 분명히 씨앗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지나가면 새가 쪼아 먹어버리던가 아무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돌밭은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돌이 밑에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다가 멈춰버리고 또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이 오니까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확 넘어져 버립니다. 가시덤불은 어떤 거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시덤불이 가득한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니까요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하는데 내 삶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멈춰버린 현상이죠. 그런데 좋은 마음, 좋은 밭,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덜어는 모두가 다 좋은 마음밭을 준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마음밭을 준비한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를 맺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빠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인 거죠. 내가 만약에 옥토를 준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옥토가 된다는 것,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드러워진다는 게 그냥 센치메탈해지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좀 그냥 내가 착해지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실 이 옥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옥토가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닮아가야 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마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야. 온유와 겸손의 마음. 여기서부터 이제 단어풀이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뭐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온유하면 착한 사람 정도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온유해. 막 괴롭히고 막 누가 놀려도 그냥 잘 참어. 이 정도로 우리가 온유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힘이 있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온유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야생마가 있는데 잘 조련되어서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존재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요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요 그냥 착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요 엄청나게 카리스마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올 정도예요. 바로 앞에 가서 믿음으로 싸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넘어서서 세상이 그냥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 예수님의 그 온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 겸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낮추고 타인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근데 겸손은 그와 반대되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고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을 미워하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교만을 미워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자세입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자세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겸손한 자세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데, 겸손이라는 자세 그리고 온유라는 마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온유와 겸손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옥돔은요, 막연하게 좋은 마음이 아니고요,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을 겸비한 마음, 그래서 삶의 열매가 맺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가운데 이 온유와 이 겸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좋은 씨앗이 있어요. 좋은 땅이 준비가 됐습니다. 적절한 양분도 있고요, 햇빛도 비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요. 그럼 씨앗이 곧바로 쫙 제과 콩나물처럼 막 자라나가지고 막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노아랑 여름에 망고를 먹고 망고를 잘라가지고 그 망고 씨앗 안에 또 씨앗 있는 거 아세요? 그거를 제가 발화를 시켜가지고 씨앗을 심었어요. 지금 한 이만큼 자랐는데 한 3개를 심었는데 다 잘 자랐어요. 근데 그게 발화가 돼서 이렇게 뿌리가 나올 때까지 한 3주 정도 걸렸어요. 저는 이거 썩은 거 아닌가, 실패한 거 아닌가, 인스타그램 보고 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3주 동안 제가 한 것은요, 기다리면서 물을 자꾸 주고, 그리고 휴지를 제가 덮어놨는데 휴지를 계속 갈아주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니까 그제서야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 망고 나무가 자라서 망고가 열릴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기회에 열리지는 않겠지만 자라나려면 분명하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조급해요, 급해요. 당장 뭔가를 심으면요, 당장 뭔가를 받기 원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식물을 키울 때 우리 전사님이 약간 드루이드과예요. 전사님 엄청 잘 키우시잖아요. 저번에 뭐 갖고 왔죠? 고수를 우리 뭐 먹을 때죠? 아무튼 뭐 먹을 때 고수를 엄청 따가지고 자기 옥상에 있는 거 채취해서 오셨는데, 또 무슨 허브도 또 엄청 키우시고. 근데 그런 것을 키울 때 저희가 씨앗을 심고 나서 싹이 살짝 자랐는데 빨리 자라라고 땡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아니면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어, 물을 엄청나게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발화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에서 이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런데 그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형통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화되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셨습니까? 말씀 주셨습니까?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이 발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더니 나의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거나 내 가운데 있는 감정을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묵상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누군가는 죄를 묵상해서 정말 죄의 열매를 맺고요, 누군가는 생명을 묵상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죄송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묵상하여라. 주야로 너를 살린 생명을 묵상하여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삶에서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발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되셨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깨닫게 된 것을
소화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발화되면서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말씀은 호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치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습니다. 좋은 간증도 많이 들어요. 막 연예인들도 간증하죠. 근데 그게 내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신 말씀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3H가 헤드와 하트와 손으로 핸즈로 이어질 때에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요. 아이가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빠는요. 바로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녀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아버지의 문제일 겁니다. 보통의 일반의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어머니는요. 자녀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구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은 정말 많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열매들이 있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다 보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많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감정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서 완전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까지 가는 것으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의의 열매,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국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또 다른 사과나무, 배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은요,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끝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풍성한 열매는요,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베다니아 교회를 다녀오니까요, 이분이 스웨덴계 미국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다가 일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베다니아 교회에 그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컵을 선물 받았는데 거기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디를 가시는 배에 타서 갈릴리를 건너시는 그림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가는 지역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보통 지나갑니다. 근데 배는요, 지금 그 그림에는 지금 사마리아 쪽으로 가고 있고요. 몇몇은 뒤를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싶어서 보고 있고요. 몇몇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보면서 배에 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베타니아 교회를 세워서 설립하신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일본 땅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 갈 건데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곳 가겠습니다. 그 배에 있는 그림은요, 남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거라사에 도착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그 말씀 뒤에 나오거든요.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거기 하시는데 자기도 그렇게 남들이 안 가는 곳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쭉 사람들에게 소개받고 가장 사람이 없는 나고야에 갔고 나고야에서도 가장 사람이 없는 니신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요, 결국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목표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군가를 복음으로 구원하여서
그 사람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이웃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땅끝에 있는 그 영혼의 무게도 바로 내 친구와 우리 부모님의 무게만큼, 내 영혼의 무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요, 시작적으로 이것을 명령이라고 했어요. 지상대 명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명령이 아니고요, 위임하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생명을 맺히는 것들을 너희가 경험해봐 하면서 위임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대 위임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위대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과제나 힘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초청해 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열매 맺으면요,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 네 옆에서 나 너랑 같이 있으면 안 돼? 네가 만난 하나님 나도 같이 믿으면 안 돼? 네가 맺는 그 열매 내가 먹고 같이 경험하는 게 너무 좋더라. 나도 그런 열매 맺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이고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찬양했던 주품의 찬양을 한번 다시